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면 모두가 이제 기대를 걸게 됩니다. 아주 희망찬 기대를 걸지요. 자, 그런데 아하스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아하스가 산당과 이런 것 없애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산당 또 언덕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향을 피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왕의 모습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비쳤을까? 그것이 두려움의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기대와 그 기대에 부합하는 유다 백성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왕의 행동이며 모습이었을까? 성경 말씀은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성경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과연 유다 백성이 왕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에 의하면 아하스 왕의 이런 모습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그럴 수 있지 라는 것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왕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일까요?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실제로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흔히 이런 의문과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어떤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이런 의문과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아하스의 죄악과 또 그리고 유다 백성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아하스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하스의 죄악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할 것인가? 과연 아하스의 죄악과 유다 백성의 죄악은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는 이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유와 또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유다를 벌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죄악은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아하스의 죄악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아들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제사를 우상 앞에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하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이것에 대해서 유다 백성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그 장면을 생각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은 이러한 아하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하스는 신심이 깊고 두텁구나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불교인들은 이런 걸 보고 또 뭐라 하겠습니까?
불심이 깊다고 말하겠지요. 왜 아하스의 마음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우상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데 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은요,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방법,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천당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 신념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을 사람은 그 마음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버립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려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것을 그 마음의 굳건한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생명을 창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최초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두려움,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왜 두렵습니까? 벌거벗은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무런 방비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사람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는 그 행위였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람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지금 내게 당면한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어디까지 하여야 내 마음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힘써 기도하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철야로 기도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식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사람의 방법입니다. 진실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 기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기뻐서 내가 철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여기 아하스의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빚어진 것이 오늘 이 끔찍한 아하스의 제사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태워드리면 신이 기뻐할 것이다. 신이 노여움을 풀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받으시겠습니까? 나를 불사람에 내어줄지라도요. 그것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린 그 죄악이 나를 불사람에 내어준다고 잃어버린 생명을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푸시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기 아하스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 노력으로 하나님을 능히 감동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아하스가 다스리는 유다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왕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위대한 왕이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저렇게 아들을 바치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유다의 왕으로서 그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그 나라의 왕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유대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이 왕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하스는 자기 백성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백성의 평화와 안위를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산 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치는 나를 바라보라. 언제 하나님께서 이거 요구하셨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백성이 보기에 이런 고귀한 희생,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여기 이 맞습니까? 이게요, 감히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아 보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죽옷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엄하신 그 형벌, 그 법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옷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겠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하스가 가로채고 있습니다. 내가 보여줄게. 내 아들을 주겠다. 이 죄악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모든 백성의 시선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희생을 치르는 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유다 백성이 왕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 사람의 생각은 이러한 왕을 위대하다고 하겠지요. 아닙니다. 아하스가 유다 백성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도 없는 왕이라는 작자가 내가 생명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